이거를 대림절 화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림절 화환은 상록수 잎사귀로 둘러싸인 4개의 초로 구성됩니다. 이 화환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4개의 초를 꽂아 넣습니다. 여기서 이 4개는요, 대림절의 4주일을 뜻하는 것이고요, 촛불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런 전통이 16세기 독일의 루터교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교도들과 천주교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촛불을 켜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독교 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은 이렇게 이런 어떤 이제 대림절 화환을 하는 것이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하는 게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더 아름다운 전통을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대림절 장식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달력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보에 보면 그 주보 예배 순서 오른쪽에 제가 늘 이렇게 써놨어요. 대림절 2번째 주 이렇게 써있잖아요. 평소에는 뭐 오순절로 몇째 주일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회력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거를 1년 주기로 녹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완성된 구원 역사를 매년마다 달력으로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력의 기본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4세기 말에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1년 단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교회력은 2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부활 주기고요, 2번째는 성탄 주기예요. 저희는 지금 성탄 주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 주기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1월 6일에 오는 주현절로 마치게 됩니다. 주현절이라는 말이 낯서시죠?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대림절은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월은 연말이잖아요. 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대림절을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오심, 커밍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심은요, 크게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오심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오심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감사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이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하심과 2번째 오심 사이의 기간이다. 우리의 시간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하심과 2번째 오심은 바로 이거는 대림절을 가리키는 건 것 같아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첫 번째 임하심을 기억하는 거고요, 2번째로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림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즐거운 성탄절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감상적인 절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여기에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대림절은 하나님의 오심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문제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셔서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모든 피조물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림절은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성탄절 앞에 4주 성탄절을 준비하는 정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림절은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즉 예수님의 탄생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그 어느 책들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더 세컨드 애드벤트, 파루시아를 그 누구보다 기다리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대림절과 잘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성탄절에 대한 비판을 하잖아요. 성탄절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내용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온갖 상업적인 것들로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어 버렸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대림절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대림절 기간,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여러분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대부분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여주는 책,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보여주는 책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종말에 있을 미래, 궁극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보통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보기 전에 사실은 과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의 과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거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AD 1세기 말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와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는데, 그 동전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동전이죠. 로마 제국의 11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절에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역사 세계사 기록에 따르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AD 96년에 암살돼요. 암살되는데 암살되기까지 폭군이었어요.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종신 감찰관이 되어서 로마의 원로원 의원과 장군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고대 그리스 경기를 본따서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할 때요, 이 그리스풍의 옷과 어떤 그런 금관을 착용하고 이 올림픽의 심판들이 머리에 이제 그 올림픽 심판들이 관을 써야 되는데, 관에는 그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초상화가, 주변에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도미티아누스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관을 심판들이 써야 했대요. 그 정도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종교의 탄압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대한 자기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 라틴어로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자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야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우상화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AD 1세기 말에 엄청난 탄압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요, 1세기 말에 로마의 영토를 넘어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까지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AD 1세기 말이라고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AD 27년경이에요. 역사 학자들에 따르면.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마도 대부분 20대에서 30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그러니까 20대, 30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세기 말이 됐으니까요, 그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는 아마 80대에서 90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때쯤에 요한계시록 쓰던 때문에 아마도 한 8, 90대 되는 아주 노인이었을 거예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뭡니까? 기독교의 대장이죠. 예, 그죠. 예수님의 제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으니까 대장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장만 잡아서 없애버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는 말살시킬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사도 요한이 결국 로마에 잡히게 되고 결국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제가 구글즈로 찾아보니까 반모섬이 그리스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기 터키 지방인데 요 앞에 이제 반모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구글로 좀 찾아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반모섬을 꼭 가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좀 구글로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도 요한 교회도 남아있고 무덤도 남아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요한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주일이었어요. 1장에 읽어보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이 4장부터가 본격적인 환상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한이 환상 중에서 지금 뭐를 봤답니까?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을 봤대요. 지금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듣는데 이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무엇을 보느냐? 자, 2절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요한이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지는 않아요. 그냥 성경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기도 하지만 지금 요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금 아주 엄청난 기회를 잡았는데 그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묘사하느냐? 하나님을 묘사하지는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었는지 다만 주변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면서도 위험 있는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 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답니다. 예. 뭔가 상당히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저는 약간 에어리언 같은 외계적인 존재를 떠올렸는데요. 저는 이런 인성을 받았어요. 요 묵상하면서요. 무서운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 앞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요, 잘 와닿지 않는데 하나로 표현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만화 같은 그림인데요. 네. 사장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성경과 일치하는지, 일체 잘 그렸는지 한번. 가운데 보좌를 어쨌든 제대로 그리지 않고 있죠? 예.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약간 지금 그림 그린 사람이 놓친 것 같은데, 무지개가 없어서. 그런데 주변에 어쨌든 24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의 묘사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요. 이 묘사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자, 이제 7절과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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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요한이 지금 무엇을 봅니까? 네 생물이 뭐 하고 있는 걸 보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무슨 장면인가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늘에 천상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시의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눈물 속에 있는데 왜 성도들에게 하필이면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과 박해와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데 왜 요한에게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당시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사와 이 아람의 전쟁 이야기와 같아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쫙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예언자 엘리사가 딱 나섰어요. 그리고 엘리사 옆에는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스승인 엘리사한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하여튼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떨었더니 이 엘리사가 눈알 깜짝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받은 그 종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딱 보니까 지금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지금 하늘의 열린 문으로 초대되는 장면은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요한과 초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3차원 이 세계를 넘어서 하늘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환상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천상의 예배 장소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자, 그 주변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이고요. 자, 편하게 화면으로 확인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예, 24장로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천상적 존재인 네 생물입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7절 말씀을 보니까, 자, 그림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자, 하나는 사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상하시던 천사의 모습,
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잘 표현 안 되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 날개 달린 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아기 같은 거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뭔가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런 존재를 본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1장과 10장에 묘사되는 그룹이라 불리우는 생물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10장 1절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 보세요.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역시 지금 보좌를 받고 보석 이런 걸 봤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어떤가요? 지금 요한이 보는 내생문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상당히 비슷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 생물은 케룹, 정확히 발음하면 케룹이라는 생물인데요, 이 케룹의 복수형이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케루빔이라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오늘 요한은 구약에서 이 에스겔이 본 천상적 존재와 상당히 유사한 생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오늘 아침에 준비할 때까지도 고민하면서 왔는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신천지 그룹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신천지 그룹으로 검색해 보세요. 보신 분 계신가요? 신천지의 유명한 강사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그리고 사람들 쫙 앉아 있는데 두 분이 논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되게 재밌는데요. 처음에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신천지 강사가 이제 이 논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천사들에는 4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딱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 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 목사님이 그랬더니 에스겔 10장을 딱 펴주면서 여기에 딱 보라. 그러니까 4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한테 그거는 지하 로유피가 아닙니다. 지하 로유피가 아니고 이거는 케루빔이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아동배들도 다 합니다. 이제 막 그렇게 목사.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논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짤막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케루빔은 천상적 존재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가 케루빔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세라핌이라는 천사입니다. 그 모습은 이사야가 봤는데요, 이사야는 한번 직접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3절인데,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불렀죠. 이 노래를 누가 한 겁니까? 하늘에서 세라핌이라 불리우는 천사들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2절에 보면 스랍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역시 스랍 천사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스랍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세라핌입니다. 아까 에스겔도 케룹빔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세라핌, 그러니까 한글에서는요
들자를 붙이면 복수형이고 영어는 s를 붙이면 복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모임 이렇게 되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케루빔, 세라핌, 마하나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천상적 존재를 구약은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세라핌 천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2절에 보시면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천상적 존재 역시 본문 8절에 보면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요.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이런 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본 세라핌과 에스겔이 본 케루빔 둘 다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환상이 6장인데요. 저는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선지자예요. 그리고 에스겔은요 주전 6세기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은 AD 1세기 말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하고 요한을 봤을 때 둘 사이는 지금 거의 900년에서 1000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상 예배는 사실 1000년 전에 이사야가 먼저 봤다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당시 성전이 있던 곳 시온에서 이 환상을 봤습니다. 구약에서 시온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시온 성전에서 지금 환상으로 지금 천상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사 봤잖아요. 딱 봤는데 옷자락이, 하늘의 보좌에서 옷자락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성전까지도 가득했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성전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구약의 성전, 그리고 지금 신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로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잖아요. 사실 근데 이 교회는 사실상 하늘에 있는 성전, 요한도 하늘의 성전을 봤고 이사야도 봤고 둘 다 봤는데, 사실상은 하늘에 있는 진짜 리얼 성전,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 교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교회는 왜 교회인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성전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실제 교회를 모델로 한 일종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본 천상 예배, 그리고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천상 예배의 장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이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장면을 봤는데 1000년 전에 이사야가 본 것도 찬양을 봤고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도 찬양을 봤어요. 설교를 보진 않았어요. 네, 설교하는 걸 본 게 아니고 찬양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왜 찬송하느냐? 하늘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예배가 찬송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이 네 생물이 얼마나 찬송한답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네 생물이 밤낮 찬양한다는 것은 이 네 생물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이 네 생물은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네 생물은 찬양하기 위해서, 즉 찬양할 때 그 피조물의 사명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네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만약에 내가 찬양했어요. 이번 주 중에 찬양 한 곡 했어요. 그럼 뭔가요? 찬양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 할 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 찬송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요, 이 시온의 교회 예배에서 절대로 설교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설교는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찬양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해보겠습니까? 찬양에 우리의 소울을 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이 한 시간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해야 진짜 하늘의 교회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찬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요,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의 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찬양 조금 해보신 분들은 찬양에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찬양하면요, 우울증도 떠나가고요,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슬픔과 고난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으면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수금으로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났다고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임재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중에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하는 삶을 사시고 찬양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첫 학기에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 4명이 한 방을 썼는데 이제 매일 밤마다 방 예배를 해야 했어요.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해야 했어요.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저보다 2-3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처음 만났으니까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 신학교까지 왔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목사님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이었는데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회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체험을 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성경 읽다가도 아니고 기도하다가도 아니고, 물론 집회에 뭐 말씀도 있었고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찬양의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사실 진짜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 때,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인데 저는 장신대로 넘어오면서 채플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대학 때 정말 채플에서 저는 진짜 찬양할 때 방방 뛰었습니다.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찬양의 능력을 많이 맛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과 기도를, 말씀도 좋아하지만 너무 좋고 사모해서,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매주 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고3 때도 갔습니다. 화요 모임에 매주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 집회가 9시부터 12시까지가 1부였고 2부가 12시부터 4시까지였는데 보통 1부 12시까지 하는 철야 집회는 저는 청년 시절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금요일마다 갔습니다. 저 혼자도 안 가고요, 다른 청년들 꼬셔가지고 같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서 얼마나 큰 열정과 힘이 샘솟는지 모릅니다. 우울할 때 찬양하면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면 기타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찬양만 해도 기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미 그 가사에 기도의 고백들이 담겨있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칼포스 성경연구원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올해 이제 칼포스를 하잖아요. 여기 전도사님들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성경 강의를 마치면서 밤 10시에 강의를 마치는데, 찬양 한 곡을 하고 마치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찬양 한 곡을 딱 하고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 한 번도 못 보다가 이제 성경 강의만 듣다가 찬양 인도했는데,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목사님 노래하는 거 보고 놀랐대요. 목청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여기 30명 꽉 앉아있는데 제 혼자 목소리가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발성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찬양할 때 저 혼자의 목소리가 다 커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절대로 단 한 번도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발성 좋지 않고요. 제가 목이 얼마나 악한지 한 번 소리 지르면 바로 목도 쉬고 기침도 엄청 많이 해요. 저희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같이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저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에 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겁니다. 한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게다가 찬양하면 내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서, 내가 노래를 못하지만 내 온 목소리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내가 가진 가장 큰 목소리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성경만 아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살아있고, 그것도 척하는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 천상 예배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뭐라고 찬양하는지 그 가사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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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다. 자, 이 네 생물이 뭐라고 노래하나요? 첫 번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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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본 겁니까? 이사야가 본 것과 일치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봤을 때도 천상 예배에서 이 세라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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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했습니다.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본질적으로 수많은 찬양 가사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찬양은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뭘 하겠다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가 뭘 하겠다죠.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 내가 뭘 하겠다잖아요. 자, 제가 지금 엄밀히 말할 때입니다. 예. 지금 저는 그 찬양 가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실상 부르는 많은 노래들은 내가 뭘 하겠다예요. 그 나쁘는 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 이거는 내 다짐이고 내 결단이고 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생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뭘 하겠다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요한은 천상 예배를 경험하는데, 천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 영적인, 하늘에만 있는 영적인 지금 비밀 정보를 자기가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이 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이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현실이냐? 하다못해 교인들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와 눈물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인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의 현실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재한 현실이지만 하늘에서 내 생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메시아의 재림, 파루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것이라는 비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힘들고 고난의 삶은 하나님만 오시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지금 찬양의 가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찬양했을 때 이제 24장로들이 이제 바턴을 이어받아요. 바턴을 받아서 노래합니다. 제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11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장 먼저 이 장로들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한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존경과 그 자세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게 엎드리느냐? 자, 표현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쉽게 지나갈 수 없어요.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즉 이 하나님의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이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통치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장로들의 찬양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고백 가사가 뭐냐?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주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 주 하나님. 자, 여러분, 주 하나님은 땅에서 누가 말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가리켜서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그 표현과 너무나 일치하는 표현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박해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 천상 예배를 보니까 주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칭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AD 1세기의 초대 교인들은 이 주라는 호칭을 도미티아누스가 아닌 여호와께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주라는 호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주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고 있나요?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가사 조각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의 주가 누구냐? 이 주라는 신앙 고백에는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우리 주 하나님, 결코 가볍게 지나감이 아닌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해야 할 가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의 예배를 맛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오늘 저희가 찬양 하나를 봤잖아요. 7개의 찬양이 들어있어요, 계시록에서. 근데 오늘 본문은 그 7개 중에 첫 번째 찬양이에요. 근데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뭘 보느냐? 자, 하늘의 천상 예배 생중계 실황을 본 겁니다. 지금 요한은요, 천상 예배 라이브를 본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취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예배와 같이 천상의 세계에서도 찬양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역시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되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성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 동시간 하늘의 천상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주일에 예배하는데 동시간 하늘에서도 예배가 열리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보좌에서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진짜 교회를 선취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배를 모델 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특히 지금 이 순간에 내 생물은 아까 밤낮 쉬지 않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늘에서도 이 가사로 노래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또 주중의 삶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